네,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집에 있는 어린이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다 일어섰어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1절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 네, 지혜예요. 지혜라는 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 이름은 13절에 나와요. 누구? 어리석음, 미련함. 이 실제 여자가 아니고 지혜를 여자처럼 이렇게 비유로 말해요. 지혜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엄마와 같아요. 얘들아 이리 오너라 밥 먹으라 해서 맛있는 밥도 주지만은 영양이 좋은 밥을 줘요. 어린이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주신 음식 중에 좀 먹기 싫은 것도 있죠. 글쎄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 같은데 혹시 야채 싫어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없어도 엄마가 주는 거죠. 우리 집에 아이가 4명인데 그중에 한 아이는 자랄 때 당근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주는 음식이니까 몇 개씩 먹어라 이랬는데 워낙 억지로 먹어가지고 요즘은 어른이 됐는데도 당근을 안 먹어요. 너무 그렇게 먹으라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엄마가 먹으라는 음식은 맛이 좀 좋지 않더라도 영양이 좋고 몸이 좋아요. 그걸 잘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에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좋을 때도 항상 좋죠. 근데 어떨 때는 잠 와요, 읽지 말아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마가 주는 음식처럼 건강에 좋아요. 근데 엄마는 요리를 잘해갖고 사실 맛있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면 참 맛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여자는 불량식품 파는 여자하고 똑같아요. 불량식품 뭔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정부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파는데 그 안에 막 세균도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야 이거 사 먹어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불량식품 많았어요. 그런 거 먹으면 우선 맛있기는 한데 몸에 좋지 않아요. 자, 불량식품 파는 여자 같은 사람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싫어하자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은 불량식품 처음에는 맛있는데 나중에 건강에 안 좋고요. 잘못 먹으면 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마음이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처럼 좋은 여자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 지혜입니다. 엄마 주는 음식 잘 먹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웁시다. 그렇지만은 나쁜 음식 파는 그런 사람처럼 나쁜 일 하자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자 하는 그런 생각들 따라가지 맙시다. 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앉으세요. 자, 지혜가 초청하는 파티 잔치에 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립시다. 잠언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은 둘 다 나한테 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직분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부모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혜는 자녀들에게 옵니다.
어리석음은 주로 누구 입을 통해서 오느냐? 나쁜 친구들을 통해서 옵니다. 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인생관을 따라갈 것인가? 부모님과 교회가 믿어온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서도 우울하게 살고 나중에는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에 눌려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7절과 12절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도 선택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도 선택해야 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이 선택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라는 여인, 사실 지혜죠? 지혜가 여인처럼 부르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성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7일 동안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만 부르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성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했는데 참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맛있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특별히 아주 결혼식과 같은 그런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 음식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식탁을 차렸다는 것은 배열해 두었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지혜는 식탁을 다 준비하고 시녀들을 보냅니다. 근데 시녀들이 같지만 시녀들이 부르는 소리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읍 곳곳에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 시녀들이 누굴까요? 자녀들을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또 이 시대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의 목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소리입니다. 지혜는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혜의 시녀들은 침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학교로, 교회로 배우라고 초대합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낮은 곳에 내려왔습니다. 시녀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풍성히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시녀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지혜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외칩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도시와 인간 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말은 4절부터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그리고 또 지혜가 없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철부지입니다. 철없는, 아직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철부지. 잠언 1장 22절에서는 조롱하는 자, 미워하는 자와 같이 쓰인 말입니다. 아직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조롱하고 또 진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좀 모자라는 사람, 무엇이 비었다 이런 말 하죠. 뭐가 비었다, 뇌가 비었다, 그 뜻입니다. 멍청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돈 버는 능력도 있습니다. 일반 지식도, 학자로서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에 필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멍청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자들은 지혜가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자란다 인정하는 자들이 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지혜가 모자란다, 멍청한 데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됩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말한다,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실 때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는 철부지이고 모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멍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혜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곁길로 가기도 하고 비틀하기도 합니다. 헤매는 일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교훈해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헌신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얻는 길은 사실은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내 음식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어라. 맛있는 음식입니다. 혼합한 포도주,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었던 음료수 중에 제일 맛있는 음료수 생각하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 육체에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지혜와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지혜가 주는 음식은 악한 자들의 음식과 다릅니다. 잠언 4장 17절에서는 불의의 떡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철부지 친구들의 모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와 폭력을 행하면서 이익을 챙깁니다. 꼭 물리적 폭력이나 법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잔인하고 가혹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과 조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정치 조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결국 미련함의 여인에 끌려갑니다. 초대의 말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얻어라. 지혜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지혜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서는 참으로 명철의 길, 통찰력 있고 현명한 길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길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찾고 나갈 때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배울 때 말씀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이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어디에서 이것을 먹습니까? 바로 성찬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을 누립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걸어갈 때도 참 생명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현명한 이 길로 계속 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길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길만 쭉 가야 되니까 좁습니다.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한 그 길은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험하고 좁은 이 길이지만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 길에 들어선 우리는 압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잔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음식을 우리에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출근 시간은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직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일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일 예배는 늦는 일이 있습니다. 결건하는 것은 정말 크게 생각하면서 예배 빠지는 것은 가볍게 생각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합시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 때문에 생각이 흔들렸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철부지, 영적으로 생각이 모자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예배의 영적 자체를 사모합시다. 그렇지만은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유튜브나 전과 같이 이 기술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가정 예배처럼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와는 다르게 같은 메시지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가정 예배의 중간점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립시다. 옷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들 옷을 제대로 입고 있습니다. 잠옷 입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계신 거기에 그 방에 가족이 같이 있고 혼자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있는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라도 영적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받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제 어리석음이 초대합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현수간 여인으로서 초대합니다. 어리석음은 화려한 말로서 초대합니다. 13절부터 말합니다. 죄를 짓자 달콤하게 즐기자. 근데 중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의 길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사이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의 목소리와 어리석음의 목소리 사이에 있는 것이 7절에서 12절입니다. 어느 목소리가 진실인지 판별하라고 합니다. 바로 중심에 있는 10절이 기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지혜가 부르는 말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리석음이 부르는 말도 똑같습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혼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 말이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는가? 이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3절부터 말합니다. 어리석음이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음도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7장에 나오는 여인과 비슷합니다. 거기서는 순진한 청년을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와 비슷하게 어리석음은 지금도 그 어리석음의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음란한 여자처럼 시끄럽게 떠듭니다. 꼬입니다. 결혼에 있는데 남편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한 유부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듯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어리석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대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의 여인은 사람을 도와줄 지혜가 없습니다. 뚜렷한 확고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결과가 죽음입니다. 미련함은 다른 말로 해서 철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철부지라 했는데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사상, 정신, 그것들이 어리석은 자를 인도합니다.
자, 어리석음도 역시 집에서 초대합니다. 지혜는 겸손하게 시녀들을 보내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성의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라는 것은 보좌인데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보좌에 쓴 말입니다. 왕의 보좌에 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앉아 있을 그곳에 어리석음이 앉아 있습니다. 영광을 높이는, 자기의 영광을 높입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도시의 높은 곳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서 가르친 것처럼 어리석음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온 곳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어리석음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소리치며 부릅니다. 15절에 보면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지나가는 자에게 소리칩니다. 지나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잘 드려왔던 성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어린이와 청년들입니다. 어리석음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16절에 멍청한 자, 어리석은 자야, 지금 가는 바른 길을 떠나라, 이곳으로 오너라. 앞쪽에 나오는 지혜의 여인의 초대와 꼭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부름이 곳곳에 들립니다. 꼭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이, 정말 거기에는 인생의 행복이 있듯이 같은 말로 초대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고 똑똑해 보이는 교인들도 이 어리석음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멍청한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죽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더라도 의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자임이 증거됩니다. 문제는 이 시대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양심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악한 것을 합리화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악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합리화합니까? 아마 여러분 청년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합리화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혼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즐길 수 있는 게 그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악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의 흉내를 내면서 초대합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은 철부지의 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했는데 미련한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 이걸 인용하면서 아이고 훔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던데 아이고 이렇게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훔쳤다 몰래 이거는 잠언 앞쪽에 보면은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잠언 5장과 7장에서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금지된 것을 하는 것이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영화들, 드라마들 보십시오. 부부가 참 편안하게
결혼식을 하는 거 다른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금지된 장난을 하는 것들이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청년 교인들은 혼전에 스킨십을 하면서 훔치고 몰래 쾌락을 누립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결을 지키고 혼인하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듯이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한순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부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혹시 실수했다면 당장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죄 용서받고 다시 순결하게 되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혼인한 성도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 얼마나 음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흔들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지혜의 길, 내가 맡은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은 성적인 것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의 쾌락이 문제입니다. 황금 같은 이 젊음의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이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교인 여러분, 이미 쾌락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잘 차려진 말씀의 식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냥 필요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기 위한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드십시오. 종종 음료처럼 유혹하는 스마트폰과 음행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말씀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리석음이 나타난 것 중 하나가 훔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탐을 내고 나가는 것은 훔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사명에 게을리한 것도 훔친 것입니다.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힘껏 일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저축해서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십시오. 교회 예배를 돕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어리석음은 반점 진리만 말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반점 진리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의 기준을 너가 정해라.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을 것이다. 내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었고 실제 죽음이 왔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에게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즐기면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지금 뭔가 얻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죽은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즐거움, 훔친 물이 맛있다 하는 그 맛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서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과 성도들의 친교에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과 같은 것이 나에게 있다고, 쾌락에 여기에 있다고, 훔치는 데 있고 하나님이 말씀에 벗어나는 데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7장 14절에 보면 음녀는 청년을 유혹하면서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위선의 생각이 교인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섬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실제 생각과 삶은 이중적인 것. 그 쾌락의 생각과
탐욕의 생각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알지 못합니다. 이 탐욕의 그리고 쾌락을 향해서 나갈 때 죽음임을 알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인도하셨고 음행과 도둑질과 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음행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탐욕의 길로 빠져갑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쾌락을 추구하여서 어리석어지고 정말 죽음의 세계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는 살아있지만 시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은 것들은 지옥에서 소화한다고. 이 땅에서 즐겁게 먹었지만 그 제대로 소화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실컷 지으면 자 너 월급 받아라 하면서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세의 죽음이고 이 땅에서 어두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내세에도 영생이, 이 땅에서 참 생명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7절에서 12절에서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두 길 사이에 잘 결정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가르치면 모욕을 당하고 해를 당합니다. 여기 교만한 자는 7절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자기는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가 바로 조롱하는 여기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오만한 자는 자기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수치와 해와 미움을 당합니다. 말로 모욕을 당합니다. 육체적 피해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격하면서 언어와 물리적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젊은이 그 사람을 훈계하면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러면은 교만한 자를 가르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진짜 가르치지 말라는 뜻일까요? 좀 역설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각오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나 또 교회의 직분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말로 모욕당할 거 각오하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무시하더라도 모욕당하고 가르칩니다. 피해 입더라도 가르칩니다. 물론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고 친절한 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각오를 하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이 시점,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한다는 이 생각이 확 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원래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원래 진리를 미워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정말 언어 폭력도 있고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는 말합시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초대교회 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왔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한테 따돌리고 우리 가정도 동네에서 따돌리고 그 외롭고 힘든 핍박 가운데 자랐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내 친구들이 나를 기독교인인데도 좋아해주고 이런 행복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 행복이 조금 끝나고 핍박의 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지혜의 길, 거기서 떠나지 마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은 별로 귀에 듣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뜻 보기에 따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으니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상식을 따라서 그들이 가진 어리석은 길을 따를 것인가? 기준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저를 거룩하신 자를 따르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근본이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칭찬하는 친구의 소리가 아니라 책망하는 부모의 이야기, 나에게 자존심을 채워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회의 말씀을 들읍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간음죄 가운데 있던 여자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순간 음행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표시하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약속보다 적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아이고 말씀 들어도 성찬 참여해도 별거 없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갖지 말고 좀 겸손히 주님이 약속을 붙들고 좀 우직하게 말씀과 성찬이 있는 예배에 와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서도 기쁨이, 삶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금 맛보기 시작한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